안녕하십니까. 오늘 실버대학에서 또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된 김태균 장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마인드 강연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또 마인드 강연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인드 강연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PPT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의 이름은 참 보기에도 참 좀 특이한 건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은 사그라다 페밀리아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대성당이거든요.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고요. 현재도 이렇게 보시면은 타워 크레인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그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건축 기간은 188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8년 동안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완공은 2026년에 완공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웅장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또 내부를 구경도 하고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총 138년이 걸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은 뭐 1년, 2년이면 건물을 다 짓는데 이 건축물은 138년 동안 지어졌는데요. 물론 138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한 건 아닙니다. 중간에 또 중단된 적도 있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그런 기간을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정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 건물은 지어진 거고 아직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건물이 좀 특이하죠? 모양도 특이하고요.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이 건물이 이 건축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이 건축가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건축가를 나왔는데요. 이 건축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건축가들마다 이렇게 마음의 세계가 다 틀립니다. 건축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건축을 배우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건축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이 건축물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 가우디라는 사람의 이 건축물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좀 우리가 보통 보는 이렇게 성당의 건축물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뭔가 영화에 나올 법한 이렇게 모양이고 뭔가 이렇게 곡선과 미로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는 이게 가우디라는 건축가의 이제 사진인데요. 이 사람은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을 했고요. 이 사람의 건축의 특징은 벽과 천장의 곡선미를 살리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를 사용하는 건축가였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의 다른 건축물이거든요. 이 사진을 봐도 그렇고 또 이 사진을 봐도
이 사람의 건축이 보면은 일반 각이 지거나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뭔가 곡선미를 살리고 또 미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왼쪽 사진은 카사밀라라는 스페인에 있는 건물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카사바토르라는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공간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이 사람의 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현재 나타내는 이런 모양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어떤 거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나는 이러한 건축물을 지어야겠다라는 먼저 마음의 구상이 되고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설계도에 그려지고 또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직접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누구의 건축물이다. 또 어떤 건축물을 볼 때, 이거는 누구의 건축물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건축을 하는 것마다 그 건축가의 어떤 정신과 그 사람의 특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이런 건축물 빼고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 그 건축가의 마음의 세계와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독특한 그런 건축 양식이 설계도에 그려져서 이제 건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건축을 할 때 이건 건축 도면이거든요. 건축을 할 때 이게 건축 설계를 합니다. 문은 어디에다 놓고 또 이제 안방은 어느 쪽에 위치를 하고 거실은 어디에다 배치를 하고 하면서 건축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건축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건축가의 마음에서 이러한 건축을 지어야겠다는 먼저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설계도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로 그리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진 것을 이제 도면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도면을 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이 건축 설계도고 이 설계도가 실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물건들이 있죠. 뭐 볼펜, 또 이제 우리 이제 부인들이 많이 쓰시는 뭐 이제 솥이나 바가지, 또 뭐 거실에는 뭐 소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설계도가 있었고 설계도 이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먼저 이 머릿속에 구상이 된 것이 설계도와 실제 형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멋진 이렇게 벌판이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는 제가 사진을 이제 받아왔는데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평온하고 광활한 벌판인데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건축가의 마음속에 나는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이러이러한 색깔로 이러이러한 것을 나는 건축을 할 거야 라는 건축가의 마음이 먼저 마음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리면은 설계도를 이제 뭐 한 달, 두 달 그려서 완성이 되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또 비계를 세우고 철근을 엮고 하면서 건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건물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먼저 이 건축가의 마음속에 이미 다 그려진,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도 이어갔다는 거죠. 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이제 마킹을 해놨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나타난 하나의 형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야겠다는 이 뜻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도 짓기도 전에 인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을 할 때는 땅에서는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설계도에서 다 그려졌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시간만 지나면 그 뜻은 완성되고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설계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것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를 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자, 이 평범한 어부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죠. 설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 편에는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한테 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야 너가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베드로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경 구절에 보면 하반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빨간색 표시했죠.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요.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3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시간이 존재한다는 시간이. 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간은 이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을 때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신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당시에 로마 군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작은 계집이 너도 예수님 당 아니냐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평범한 어부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람은 낚는 어부냐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 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건축가의 마음속에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설계도가 만들어져서 그 설계도대로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미 계획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설계도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설계도대로 뭐가 됐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 말씀과 여기 나오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는 사이에 시간이 시간을 딱 빼보라는 거죠. 시간을 빼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말씀한 그때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인간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다 이루어졌구나. 현재 내가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아도 아,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믿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죠. 자,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아하, 지금 나는 평범한 어부고 또 시장에 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해도 아, 나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미 만들어 놓았구나. 이미 다 완성시켜 놨구나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설계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인천에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몇 안 되는 큰 공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뜨지 못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브공항으로 많은 비행기가 지나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 영종도에다가 신공항을 세우자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만들어지니까 뭘 만듭니까? 설계도가 나왔잖아요. 설계도가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영종도 허허벌판에 공항이 세워진 겁니다. 자, 계획이 이루어지고 설계도만 나오면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는 신공항, 인천공항이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공항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없었을 때도 이미 그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계획하고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실 거야. 자,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근심이 되는데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주님이 나를 근심하지 않게 하시겠구나. 지금 보는 거는 근심인 것 같지만은 근심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간에 우리는 그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어떻게 하는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이렇게 대전도 집회 가서 참석을 해서 이제 끝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면 이제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도 집회를 했었잖아요. 가서 이제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끝날 때 이 목사님이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기도 하신 적이 있었냐면은 여기 참석한 이분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에는 다 구원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설사 그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his truck is completely autonomous. It does not need any other systems to operate. So you can drive this truck without any assistance, any preconditions on any infrastructure whatsoever. It drives by itself. It's autonomous. It's a strange feeling. But after a couple of kilometers, I'm very, very comfortable. I feel very safe.
I will feel very secure, and I have to say it's really fun to drive that truck. Actually, it's very simple, right? You push that button and you lean back and relax. That's all that it's about. Everything else has been done by the system. The system takes over and pilots you to the traffic. It's just great. It's a good feeling. 예,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이 영상은 이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운전사는 이 트럭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전사는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쉬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은 이 트럭이 자동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목적지에 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쉬고 나는 그 안에서 쉬는 것뿐이지 내가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는 그냥 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마인드 강연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